그 한계를 지금 너무 쉬워졌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해서 지금 좋은 상태예요. 예, 지금 요 좋은 상태 때 지금 더 정진, 정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 고요함이 이제 빠진다. 그래서 그냥 좋아하거나, 예, 그런다. 그래서 이제 수행 정진하는 것은 좀 거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거친 상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자꾸 거친 상태로 만들면 더 미세한 고요한 숨은 알지 못하고 역시 고요한 미세한 상태가 되면 역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 고요함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고요한 상태에 엄청 그 지금 한계, 그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고 좋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좋은 고요한 상태에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알아차림, 그 고요한 상태 때 보통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요하지? 좀 무슨 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다. 예, 그 고요함을 감당을 못해요. 예, 그 감당을 못하는 것은 그것에 친숙하지 못해서, 그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좋아하거나 빠지거나. 예,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너무너무 익숙하고 능숙하고 편안하면 그냥 그 사람 편안해요. 그 사람이 있더라도 내 할 일을 잘 하게 되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숙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빠져요. 왜냐면 그 사람을 능숙하지 못한다. 그 말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좋아하거나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고요한 편안함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요함이 좋네. 예, 어떤 거 이렇게 고요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지금 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잘 앓은 그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에 지금 빠지는 격이에요. 그것은 그 상황에, 그 고요한 그 상태에 지금 정진을 잘 해서 딱 좋은 고요한 상태가 되면 자신의 그 한계점이에요. 자기가 자주 가 닿은 그 한계점 정도에 도달하면 거기서 더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요 고요함 상태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숨만을 알면서 그때 더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더 정진을 하면 숨은 더 고요해지고 마음도 더 고요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태가 되면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아, 좋다. 만족하면서 더 이상 하려고, 더 이상 정진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결정심,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좀 더 설정하셔야 돼요. 그 고요한 상태가 될 때, 자, 지금은 그 고요한 상태가 한 몇 분 정도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앉아서 한 10분 지나면 고요해져요. 예. 그래, 앉아서 한 10분. 빠져나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고요함에서 빠져나오면? 예, 빠져나오면은 고요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예. 그럼 안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그럼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쪄도 되나요? 그 알림벨 울렸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나요. 화까지는 안 나는데 그냥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그럼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앉아 계시면 돼요. 왜 싫은 마음이 왜 일어나요? 지금 너무 수행도 잘 되고 알림벨은 세상에 지가 그냥 울린 것 뿐이지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제 공양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시간 넘어가면 밥을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견뎌야 될 때는 지혜롭게 수행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도 잘 수행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저녁도 안 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앉아 있고 싶지만 점심밥을 먹으러 가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하고 싶은 거 말고 앉아 있는 거 계속 하고 싶죠.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니까 내가 뭐 안 먹어도 그 다음날까지 배도 안 고프고 막 끄떡없이 이렇게 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꼬르륵 하지도 않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공양을 안 가도 돼요. 근데 공양 함께 안 했다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정신을 헬렐레 하면서 불쾌한 마음이 저녁이 됐을 때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잠도 잘 못 잔다. 잠을 잘라 해도 영양분이 있어야지 잠도 잘 자거든요. 너무 몸이 약한 사람은 잠도 못 들어요. 잠들었다 계속 깼다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숨을 봐서 너무 고요하고 좋다. 그럼 내가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은 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고요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게 상황에 따라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배도 아프고 그래서 숨보기도 지금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숨보기 계속 하고 싶지만 화장실 가야만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러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숨보기를 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했던 그 사람 말이 딱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런 의미로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당신 그때 이 의도로 했냐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숨을 봐야만 되잖아요. 아직 종도 안 쳤고. 근데 말 좀 하자고 물어보자고 그 사람 그럼 그거는 지금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구분을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 잘 조절해서 자, 그럼 내가 지금 숨만을 딱 알려고 더 목적을 세워서 지금 10분만 앉아있으면 고요해진다. 그럼 고요한 상태를 한 30분 정도로 내가 유지하겠다. 예, 그렇게 목표만 정확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 없이는 지금 그 레벨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냥 순경계 그냥 고요해지면 그냥 됐다 만족하는 거 이 가장 수행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만족하면 진보하지 못해요. 물론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하고 난 뒤에는 만족해야 돼요. 참 잘했다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놓고 왜 그밖에 못했냐 그렇게 자신을 또 비난하는 거는 또 탐냄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행하기 딱 좋은데 그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 그래 고요할수록 오직 숨을 알려고 숨을 알려고 지금 그 수행 정진 이거는 자 지금 망상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숨 보기라는 키워드 들면 아주 좋아요. 숨 보기 그럼 마음이 숨 보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아까 그 키워드는 비밀번호는 딱 쉽게 기억하는 숨 보기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고요한 숲속에 계시는데 오직 숨 보기에 전념하려고 해보세요. 그래 과거의 원을 원인으로 현재 원이 일어나고 현재 원일 원인으로 미래 원이 일어나는 거 그건 맞아요. 자 그렇게 이제 과거의 원인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느님 우리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가 모여서 그리고 거기 그 정자 난자에 취착해서 그 전생의 어떤 무명 애치 때문에 하여튼 그 두 쌍둥이도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다면 두 쌍둥이 똑같아야죠. 하느님이 그 두 쌍둥이도 다르게 창조하려면은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하느님은 누구예요? 예?
그 쌍둥이도 형제도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계획 없이 그랬다면 그런 하느님은 하여튼 실체하지 않는 하느님이고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하느님이 나한테 고통도 주냐고. 썩내는 고통, 또 만족할 줄 모르고 탐하는 고통, 요 무지한 이 피조물을 만드냐고. 그 완전한 하느님이 나를 만들 수 있는, 이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느님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완전한 하느님은 좀 완전한 뭔가 자기의 피조물을 만들지. 왜 이렇게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이 존재를 요 모양으로 만드냐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오온을 안 믿는 거는 우리가 창조됐다. 원인 없이 탁 뽕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의 오온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현재 오는 보이니까 뭔가 마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인 없이 결과만 딱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오온을 안 믿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뭐 훔쳐가고 나쁜 짓 하고 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다오 빌려간 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빌렸는데 전에 빌린 10년 전에 20년 전에 빌리지 않았냐. 그때 나 아니야. 지금 그때 나 다 사라지지. 난 다른 사람이다.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이제 내일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가서 내일 갚을게 그랬다가 내일 다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빌려갔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뭐 나쁜 짓 해도 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있고 내일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나쁜 소리 하고 나면 분명히 저 사람이 또 내일 나를 미워할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헤어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일 모레 평생 나를 또 미워하며 그렇게 하겠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래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나쁜 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속 편하게 살려고 그냥 참아요. 우리가 지금 만났던 사람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미래생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 지금 많이 하면 공덕행 할 때 열심히 자선 여기서 9박 10일 하면서 열심히 해봐요. 공덕행 열심히 하고 9박 10일 동안 열심히 수행에 전념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럼 다음 집중수행 왔어요. 그럼 스님들이 다 반가이 맞이해요. 수행자님 또 오셨습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열심히 기쁘게 수행하는 수행자. 우리가 다 마음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맞이해야지, 이 사람 저렇게 맞이해야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조건 따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스님 수행이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일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래요? 어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 없이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을 알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거 미래생이 딴 거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미래생이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좋은 씨앗을 힘들지만 좋은 씨앗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싶지만 나쁜 말, 나쁜 행동 수행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나쁜 씨앗을 안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 심은 것들이 내일 우리가 열심히 오늘 노력하고 열심히 요거 했죠. 그럼 내일 하기가 쉬워요. 오늘 계속 졸고 망상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내일 오늘 망상 많이 했으니까 그 힘이 내일도 계속 연결돼요. 그죠? 했던 게 연결되죠. 이렇게 국수하는 사람 계속 국수 이렇게 해서 자다가도 국수 돌리고 그렇게 해요.
낮에 계속 숨 봤던 사람 주무시다 탁 깨면 숨 아시잖아요. 그게 내일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아주 무식한 사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예? 어제도 오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제도 오늘도 없는 지금 현재만 뻥 이렇게 있는 게 그래요. 우리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똥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원인 없이 똥이 그냥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과거에 온 미래에 오는 거를 안 믿는 거는 어제와 오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는 이제 단멸론주의자들 그런 그래서 이게 내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만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람도 저 사람 미워 그러면 빵 사서 그냥 너 보기 싫어 그래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가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제 앞에서 이제 사형당해야 된다 그래 죽여 이제 그렇게 사형당해 딱 그러면 그때 기쁘고 행복하게 죽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긴장과 정오와 세상에 대한 그런 상태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사학처가요. 예, 죽은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인과에 대해서 전혀 뭐 그거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인과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잡아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세상에 대한 연민만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인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오늘 안 믿는 거는 내가 창조됐다 라는 생각이고 미래의 오늘 안 믿는 거는 죽으면 끝이다 라는 단멸론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그 욕망대로 살아요. 잘 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물론 죽으면 끝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좋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죽으면 끝인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기를 정말 바라고 싶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잠을 잘 때도 이 몸과 마음이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계속 존재하는 우리가 아라한이 아니면 아라한도 업에서 지은 과거의 업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달픈 고통이라는 상스러운 진리 오직 고를 보니까 정말 눈을 감으면서 이대로 갔으면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아프거나 정말 어디 빚에 져서 빚에 협박당하고 있거나 그럼 정말 죽으면 끝이 되기를 원해요. 끝나고 싶어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떠져요. 그것처럼 그 다음 생을 다시 거머쥐게 되어요. 무명이 있는 한. 예, 무명이 있는 한 다시 눈을 뜨듯이 업이 있는 한 이 몸도 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무하기 때문에. 이것도 타고난 수명이 있고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에 그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죽고 싶어도 뜻대로 안 돼요. 그 업에서 발생한 무상고 무한 요 존재는 그래서 다음 생 안 태어나고 싶더라도 지은 업이 있으면 또 태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 무명이 있는 한 죽더라도 다시 무명인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요걸 아시면 잘 죽게 되고 또 죽음이 두렵지도 않게 되어요. 예. 그냥 정신 차리고 죽어서 정신 차린 상태로 잘 태어나면 되니까. 예. 근데 제가 이해한 건 현생 안에서 과거의 오온이 현재 오온의 원인이 되고 또 현재 오온이 원인이 돼서 미래 오온이 생기고 저는 현생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스님은 지금 그 전생의 과거의 오늘 말씀하시고 뭐 전생이 별 거예요. 네? 자, 그래 이 찰나, 지금 이 찰나에서도 이 연기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찰나에서도 전 찰나는 과거고 현재고 그 다음 찰나는 미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궁극적 실제의 측면에서 딱 깨어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요? 예? 궁극적 측면에서 딱 깨어있는 그 점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차원 내려와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자면, 자, 그래서 요 현재의 오온은 요 과거의 오온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고, 요거는 지금 원인이 돼서 미래가 일어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지금 그렇게도 대답하면서 또 확장시켜서 3세 과거 생각, 이 오온 이전의 생각, 육각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더 폭넓게 답변 드린 거예요. 과거의 오는 그럼 전생의 오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또 미래 오는 내생의 오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저기 신심에서 말하는 게 전생의 오온과 미래생의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심에서 네. 미래라는 거는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전생의 오온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생 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과거에 오는 전생의 오는 네. 있는 거고 네. 미래 오는 내생의 오는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의 오는 제가 전혀 그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과거의 오온 하나만 안 믿어도 지금, 자, 그 과거의 오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오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과거의 오온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요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마음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뭔가 마음이 과거의 오온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떻게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무지한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과거의 오온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죠? 그래서 과거의 오온을 전생을 우리가 봤다. 그래, 어제 그 전생 본 얘기 하나 했잖아요. 그래,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이제 그런 존재였어요. 전생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났는데, 이제 아주 어릴 때 어떤 회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한 같은 거. 그 어떤 회한이냐면, 내가 누군지 그걸 모르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자라면서 한 10몇 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모르는 게 괴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너 좀 이상한 사람, 뭐 그런 고민을 해. 그런 생각도 보통 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생을 봐보니까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전생에 스님이었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수행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 회한 속에서 죽었어요. 그 회한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능력 있고 그런 엘리트 스님들을 일본에 데리고 가서 결혼도 시키기도, 강제 결혼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결혼도 하고 엄청 박학한 스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도 있고 스님이면서도 아내도 있고 그런 상태로, 그래서 어떤
어쩔 수 없이 그 감각적 욕망도 남아있고 수행이 덜 돼서 결혼도 했고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정말 그 처음에 그 전생에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출가했어요. 그러다가 좀 40 돼가지고 가리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목표한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수행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생에서도 결혼까지 해서 또 애도 하나 있었어요. 애까지. 그래서 그 회한 속에서 죽어서 이 생에 태어났는데 그 그러니까 한 7, 8세, 9세 그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굴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못 마친 그 회한이 가슴속에 꽉 이렇게 답답하게 꽉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불만족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는 거. 나를 모르겠는 게 이게 가장 큰 불만족이에요. 거울 속에 눈을 보거나 이래도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모르겠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를 모른다는 이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소름 끼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생을 봐보니까 그런 상태로 살았고 그런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현재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런 어린 유년시였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자기 불만족에 항상 괴로워했는지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를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과거의 오늘, 과거의 전생을 이렇게 봄으로써 지금 현재의 결과를 이해하고 만족하게 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오늘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이해하고 만족하고 클리어하지 못해요. 지금의 이 뭔가 마음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왔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 모름이 얼마나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죠? 그 얘기예요. 네. 하면 뭐 언젠가는 안 되겠나? 맞습니다.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인포메이션 알고 있고 네. 지금 실천하는 거 습관적 레벨에서 지금 실천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아는 대로 실천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많이 익힌 그 장애들 때문에 또 이제 요 힘은 약한데 장애는 강하니까 또 놓쳤다가 나도 모르게 놓쳤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또 왔다가 그죠? 예, 괜찮습니다. 그 과도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 인포메이션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 그게 좀 더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포메이션이 있고 지금 이제 숙고의 지혜 이게 세 단계 레벨의 지혜가 있는데 인포메이션적인 그 차원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숙고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컨템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숙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찰 지혜라고 와 이렇게 하면 이거구나 선정이란 게 이거구나 하는 그 이제 통찰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계속 노력하는 거, 수행하는 거, 그게 충분해지면 아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심은 없어지고 이제 신심이 좀 더 강해지면 좀 더 강한 정진력이 일어나서 이제 차츰 수행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 그 첫 번째 때는 그래 이제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와서 좀 신심도 더 생겼고 또 정진력도 더 생겨서 두 분이 계시는데도 좀 덜 불편하고 자 이제 두 분이 한 방에 계시는데도
내가 더 좀 편히 잠잘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사실은 수행이 발전한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 사람의 수행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명이 있는데 잠을 못 잔다. 그럼 그 마음이 옆 사람한테로 그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세상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이완이 안 되고 잠이 빨리 안 와요. 근데 둘이 있더라도 잠이 내가 예전에 혼자 있어도 막 요수행체에서 잠을 잘 설치고 못 자고 그랬는데 범민하면서 이제 둘이 있어도 잠을 잘 잔다. 그건 굉장히 뭔가 마음이 너긋해졌고 뭔가 이 수행체에도 친숙해졌고 또 자신의 수행에도 친숙해진 아주 진보한 거예요. 그렇게. 네. 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숨을 지속적으로 아는가, 얼마나 숨을 지속적으로 아는가. 예, 그 숨을 지금 얼마나 지속적으로 숨을 알 수 있어요? 1시간이 안 되는 거. 아유, 1시간은 대단한 거예요. 1시간 됐다 그러면 이제 다리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뭐 30분은 숨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잘하면 그 정도. 아, 그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응?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30분, 1시간을 눈 떠서 두리번거리고 싶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 감각적 엉망이 일어나지 않고 딱 종칠 때까지 고요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건 대단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한 반의 힘이 갖추어진 거예요. 아주 훌륭하네요. 그 전에는 막 몸도 못 견딜 수도 없었고 지금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숨에 얼마나 지속하는가인데 30분 지속할 수 있고 그러면 됐어요. 그거를 몇 타임 하루에 몇 타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틀 3일 그리고 많이 수행 못하잖아요. 또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또 갔다가 또 자주 와서 또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왜 15분 30분 하면 여기 맑아진다 그랬는데 나는 몸도 마음도 가볍고 나는 30분이나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1시간도 하는데 뭔가 왜 안 밝아지냐. 밝아요? 안 밝아요? 네? 자꾸 없어지는 그래 미세하니까 안 보여서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미세해졌기 때문에 지금 미세해진 거 숨을 따라잡을 고요함과 정진력이 지금 같이 배양 못 받쳐주니까 없다라고 숨이 없다라고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숨이 미세해졌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미세해진 숨을 알려면 조금 더 고요함과 조금 더 정진력이 필요해요. 그 미세한 숨을 알기 위해서 거친 숨은 그렇게 고요히 정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사선정에 든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실제로 미세한 숨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미세한 숨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아시고 그 미세한 숨을 알려고 좀 더 고요히 정진하시면 미세한 숨을 알게 될 때 더 어떤 깨어있는 명료함 작은 바늘을 낄 때 좀 더 깨어있는 명료함 분명함 같은 활짝 깨이는 그런 느낌을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미세한 숨을 좀 더 지속해서 알려고 하여튼 알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희 방 배정에 규정이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은 막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또 나이 많은 어떤 사람하고 둘이를 나를 같이 넣냐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컨테이너 안 넣었잖아요. 다 내 공덕 따라 내 공덕에 알맞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오직 업과 업의 결과 그거를 숙고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긍정적인 지혜로운 시각 때문에 내가 수행하기가 쉽고 그막 내 공덕은 지어놓은 공덕은 없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 마음만 불만족 성이 나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살 때도 그 다 자기 공덕 따라 자기 공덕에 알맞는 처자 이게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그 공덕에 알맞는 새끼들이 태어나요. 근데 내 남편은 자기 처음에는 다 착각을 하죠. 이 사람은 완벽할 거고 나를 평생 나만을 사랑할 거고 뭐 그 탐심 때문에 그 착각해서 이제 그 착각이 탐심이 뭐 그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실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탐심 그 착각이니까 그게 언젠가 깨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그때 인과를 이제 더 알아가야 돼요. 그 인생에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은 알기 싫고 그 욕심은 버리기 싫고 이제 그래서 불만만 이제 고통만 살아갈수록 이제 어릴 때는 뭐 고통이 별로 없었는데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사람은 살아갈수록 지혜를 어떤 업과 외가보를 알거나 다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생기면서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행처에서 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두 분이 계시면서 와, 또 만족스럽고 수행도 잘 되고 그런 사람 있고 또 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 반드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원인을 잠이 안 오는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행이 우리가 지금 선정의 지혜를 닦잖아요. 그 네 레벨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가에 따라 마음이 쉽게 숨에 딱 집중이 되어요. 자선하고 명상하는 즐거움은 훨씬 커졌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전만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 텐데 네. 지금 큰 진전 생각하니까 네. 그죠. 그거는 결과는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응?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오직 숨을 아는 거, 원인을 짓는 거, 원인 짓기,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진전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아직 원인이 난 짓는다고 열심히 짓는데 충분하지 않구나. 한 방울 한 방울 물은 채우는데 아직 그 빛이 뜰 정도로 오력의 균형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그 선정의 그릇에 아직 충분히 넘칠 수 있도록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원인이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그렇게만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거든요. 그렇게 알 때는 그럼 내가 원인을 빨리 채워야지. 원인만을 채워야겠다. 채우고 싶다. 그래서 순반을 계속 알 수 있는 그런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왜 결과가 없나? 큰 진전이 없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숨을 알고 싶은 원인 채우고 싶은 데서 마음이 욕심 쪽으로 결과 쪽으로 갔어요. 그 결과 쪽으로 가면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욕심의 가보가 일어나게 돼요. 큰 진전이 왜 진전이 없나? 그러면은 그 욕심의 가보인 불만족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타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하는 거, 요거를 견디는 거. 그래서 지금 열흘을 견뎠어요. 그럼 눈에 확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또 10일 집중 오셨을 때 훨씬 쉬워지고, 예, 훨씬 견디기가 편안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빛이 뜨거나, 예, 그 빛이 뜨거나 또는 마음이 딱 숨에 일념 집중이 되거나 그런 결과가 원인이 다 채워졌을 때 이제 일어날 거예요. 네. 빛은 가끔씩 뜨기는 합니다. 네. 지속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 자, 그럼 빛이 떴을 때, 왜 떴는지 알잖아요. 그때 바른 원인이 있어서 떴어요. 근데 그 떴던 빛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 바른 원인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고,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네. 라고 수행하는 데서도 어떻게든지 인과를 봐야 돼요. 예.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안 될 만한 원인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가짐이 뭐가 잘못됐나 그 원인을 살피고 잘 됐다 그러면은 잘 될 만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뭔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고 그 원인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 원이 열심히 노력한 원인 때문에 잘 된 거기 때문에 좋아할 일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그 결과에 빠져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들뜨지도 않고 계속 잘하게 되어요. 그 잘 안 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이 욕심이 있었고 긴장했고 뭐 몸의 컨디션도 좀 하루 종일 열심히 애를 쓰다 보니까 저녁에 피곤하고 좀 몸도 좀 이렇게 힘이 없었고 그래서 뭐 졸고 안 됐구나. 예, 그렇게 그 원인이 안 좋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은 결과가 있었네. 그렇게 바르게 아시면 절망하지도 않고 그게 싫은 마음도 안 일어나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 그 열심히 낮 동안에 잘해서 저녁에는 이 몸에 이런 한계가 있구나. 나도 예전처럼 더 이상 젊고 건강하지 않구나. 예, 또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아는 지혜도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선정 수행의 과정에서 오직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 그게 얼마나 잘 커지냐에 따라 그 선정의 요 지혜도 오직 원인만을 짓는 거예요. 자꾸 결과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항상 탐진치했던 그 섭성 때문에 수행하는 도중에도 그 모르는 순간 그 탐욕의 섭이 일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또 힘을 확 준다든지 탐욕이 일어나서 그 빛 쪽으로 마음이 간다든지 원인 짓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그럼 그 타임에 뭔가 힘이 들고 피곤해요. 힘이 들고 피곤한 거는 뭔가 고통, 불순한 가부예요. 그럼 거기에는 불순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선정 수행의 와중에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 지혜가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르게 선정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 안 자라난다. 그럼 막 정말 맹목적으로 지혜 없이 지금 막 그렇게 하여튼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네. 네. 분별하는 마음이 올랐을 때 어떻게 이 마음을 버려야 할지. 숨으로 오면 그 마음은 버려져요. 마음이 두 가지 일을 한 찰나에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 무엇이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은 그게 선인가 불선인가요? 불선을 하면서도 뭐 훔치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계산을 잘하면 결국은 손해가 돼요. 응? 훔쳐서 막 이익이 되는 거지만 장기적 계산을 정확히 하면 그건 나한테 손해예요. 자, 그래서 선은 반드시 이익이 돼요. 우리가 막 수행하는 수행을 할 때 뭐 화가 나거나 누가 뭐 시비를 걸거나 그럴 때 마음이 견딜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나, 또 나를 너무 저 사람 화도 낼 줄 몰라, 그러면서 더 이제 그 세속에서는 뭐 그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근데 이 선을 계속 실천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말 이익이 되어요. 뭐 지금 당장은 그 어떤 성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고 숨으로 오는 게 좀 고통스럽고 이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뭐 성을 확 내는 게 가슴도 후련하고 무슨 내가 자존심 날 무시하지 마. 뭔가 이익도 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익은 그 이익의 기준은 선이라야 돼요. 선이라야 진정한 이익이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이익을 수행을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가 이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누가 막 옆에서 부시럭거리는데 그때 오직 숨으로 그걸 성내지 않고 그 뭐 좀 눈치를 하면 저 사람이 주의를 해서 잘 할 거예요. 한번 가시를 싹 내밀면 저 사람이 만약에 부시럭했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옷깃을 어떤 이제 거기에 그 눈치를 주면 저 사람이 주의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 가시를 내밀면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그 이기적인 그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그리고 그 사람을 긴장하게 해서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긴장한 그 파장을 결국은 내가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긴장하고 있으면 나도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시 내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긴장하게 되어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소리 내고 그럴 때 그 싫은 마음, 그 세상에 대한 그 탐욕과 싫은 마음을 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그 탐욕은 탐욕 말 그대로 탐하는 탐심이에요. 근데 그 싫은 마음은 성내는 마음이에요. 그 탐욕과 성냄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싫은 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성냄으로 이해하면 바른데 만약에 성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세상에 그 탐욕이 많은 사람들 있죠. 탐욕이 니글니글 이렇게 탐욕이 많은 사람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다 좋아해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한테 뭐 옷 많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 옷 뭐 그런 거 이거 누가 줄까요? 뭐 떨어진 뭐 조금 허민한 그런 것들 줄까요? 자기 멀쩡한 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탐욕 때문에 네 주세요 다 끌고 모으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 지혜가 강하고 탐욕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저렇게 니글거리게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세상이 막 싫다. 막 돼지가 배가 부른데도 막 계속 하루 종일 음식을 찾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게 성나서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러는 때가 있지 그러면서 그게 참 치가 떨리게 부끄럽고 그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거는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염호 싫은 마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만약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은 마음을 버리면서 요런 싫은 마음을 버리는 것 그 말 아니에요. 요런 싫은 것은 탐욕 없기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 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황금이든 뭐든 저기 뭐 차를 2대 가지고 왔어요. 그 스님 요거 다 가지세요. 고시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 탐욕 없음 때문에 아유 그 뭐 저한테 차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자기 차가 정말 다 엔진이 고장난 상태예요. 그럼 하나만 공양 받겠습니다. 하나는 됐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 그건 2개 다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에게 필요한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없어도 돼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면 잡 땡길 거잖아요. 그죠? 그 요거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성냄을 버리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성냄을 버리는 거하고 지금 이제 옆 사람한테 그 화를 내고 싶어요. 어떤 사인을 보내고 싶어요. 꼼지를 끌지 마. 좀 조용히 살살 해. 라는 사인을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인을 보내고 싶은 나의 성냄, 나의 이 번뇌에 대해서 싫어해야 돼요. 요거는 이 번뇌가 싫은 사람은 그때 금방 포기해요. 근데 자신의 일어난 이 번뇌가 맞다. 그것에 대한 좋아서 지쳐가는 사람은 그때 저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조용히 해. 그렇게 눈을 헐깃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번뇌를 표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조용히 해. 어째저째 그러는 거. 그건 세상을 시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 번뇌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그래 그때 숨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그 이익이 되는 해야만 되는 일 하는 거. 그러면 이 마음이 동시에 다른 거 두 개 못 하니까 차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